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우리 이인재 집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3시면 또 끝나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저희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 열어주셔서 또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무엇보다 만세상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가르치시는 권사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 1.1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저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배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생명이고 또 삶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또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르치시는 권사님 능력을 도와주시고 또 마칠 때까지 저희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동욱 집사님이 좀 아파가지고 오늘 좀 못 갔다 왔더라고요. 이거 오늘 김승현 집사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했죠?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 13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고 나서 또 좀 고친 게 있었는데, 그 사실은 131페이지가 아니고 지난번에 가지고 했던 126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126페이지가 바꿔주시면 돼요. 버리지 마시고요. 126페이지 페이지수로 고치시고요. 126페이지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왜 요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요거 제가 수정을 했는데, 마사를 할 때에 이게 제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사를 했는데 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보실래요? 요 점을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게예요. 그거 좀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 적었더라고요. 쌀이요? 네, 바사를 살이요, 살? 예, 점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발음이 SH 발음이 나오고 왼쪽에 있으면 S 발음이 나요. 그래서 그게 편집 제가 잘못 찍었더라고요. 오케이. 자, 지난주에 사람에 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바로 알아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아는 거로 생각을 하고 사람도 우리가 적당히 배워서 아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이게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걸 이렇게 꼭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육체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의 호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 오늘 우리 시합이나 장강호 집사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할 때 보면 영생에 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살 때에 기운을 얻고 힘을 얻고 나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는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느꼈던 거, 다른 사람이 감정했던 거, 그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이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줘서 그래서 그걸 보고 생활하는 그러한 그 설교가 주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목사님 설교 보면은 그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거 제첫 표표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보니까 저 사람 케이스, 간증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 케이스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하면 돼봐야지. 이런 건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깊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나 교회에서 하는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다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을, 그 말씀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그 적용은 각각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터치가 내가 있으면은 적용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하고 남이 이야기했던 그걸 가지고 그걸 내가 적용하려고 당장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6.25 때 되면 내가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게 로마서 10장이 든가요? 혹시 주사님 외운 거 기억나세요? 김신혜 집사님? 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다른 또 그 사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된다. 성경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철학이나 이런 걸 들어서는 안 돼요. 나는 케이스 들으면, 나는 간정 들었어. 그거 들어서 믿음이 생겨요. 근데 놀라운 단어는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거기에 보면은 레마 데우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가 있고요. 에이폰이 있고, 그렇잖아요. 소리, 말. 그 보통 로고스로, 특히 말씀이 계시냐고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냐면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설교 말씀을 딱 듣다가 그렇구나 하고 내게 그 말씀이 딱 내 것으로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제가 창세기 공부하고 이것도요. 각자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어. 신앙 수준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레벨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걸 해석하는 것이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레마로 돼가는 거예요. 레마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건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남의 걸 가지고 남이 체험했던 걸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이거구나 하고 해가지고 믿음을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을 바로 알면은 설교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에 문제가 이게 하나씩 흔들림 없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왕의 복음이라는 거 이건데 이 왕의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걸 비판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어떤 자료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고 들어왔고 하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캐테고리에 어떤 하나의 샘플러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성경에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제가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복음은 이게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도 더 주장해도 돼. 이번은 뭐 3분술을 하지만은 장로교에서 2분술을 한다. 2분술이 맞느냐 3분술이 맞느냐 그것까지는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는 게 뭐냐면 사람을 분석을 하면서 영혼, 육을 분석한다. 사람을 분석한다. 분명히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을 하거든요. 성경 말씀의 원어를 가지고 또 이분 다 설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아 하고 다들 외워서는 안 되고요. 그런가 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도 그런가 하고 성경 확인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사람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 관해서 성경적인 이분뿐만 아니고 신학자 보면 성경에 관한 원어를 막 인용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성경에서 사람에 관한 그 원어뿐만 아니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면은 정확하게 사람에 대한 이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죄의 문제도요 헷갈리잖아요. 죄하고 사람하고 연결 안 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죄의 문제. 그럼 내가 어떤 존재를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는 데 대해서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 어떤 데는 이야기하고 또 어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안이라든가 다른 경우는 한 번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도 다른 교회 와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잃을 수 없다. 그 장로교에서 이야기하지. 감리교나 웨슬리안이나 성결교 같은 경우는 한 번 얻은 구원도 잃을 수 있다. 그럼 그게 그렇다고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 과연 그게 그러냐는 원리를 갖다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나가다 보면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게 다 싫어. 나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잘해.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나는 괜찮은데 당장에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해주는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라든가 우리 가문에 나와 함께 하는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또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공부한 걸 보면요. 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흙이라는 거, 여기에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2장 7절에. 2장 7절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땅의 흙, 땅이지 않습니까? 땅은 에레츠예요. 뭐가? 에레츠. 땅의 흙,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이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 다음에 또 땅이라는 말이 또 다른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땅. 땅은 또 아다마예요. 아다마. 왜냐면은 또 땅 또는 이것도 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짐승을 지었다 할 때 그 흙은 아다마예요. 땅의 흙으로 할 때 사람을 지은 흙은 아파르인데 아다마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2장 7절에 이 사람을 지은 흙은 아파르고 동물을 지은 것은 아다마니까 그러면 사람을 지은 흙은 반드시 아파르냐? 또 그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아다마로 지었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런데요, 그죠? 에레츠. 땅은 지구입니다. 이거는 지구예요. 분명히 지구예요. 지구예요, 지구. 지구는 바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지구 속에는 땅이 있는 거예요. 아다마가 있는 거예요. 마른 땅. 마른 땅을 할 때는 그건 또 야빠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고 이 아다마에 가나무다란 아주 진흙 같은 보드라운 돌을 갖다 아파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땅 하면 저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생명을 얻는다는 물은 마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요걸 가지고 딱 하나님 만드는 순간에 흙은 살과 뼈가 되고 물은 피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화학적인 변화를 갖다 일으키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상태로 하나의 형체를 갖춘 육체라는 또는 혈육이라는 피와 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와 살. 살과 피, 뼈는 살이라고 하면 피와 살이 된 사람을 갖다 아담이라 했다는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이 아담은 주체 아담은 사람이라는 고유명사, 보통 명사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 할 때 이 아담은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했잖아요. 그죠? 아담에서 갈빗대를 꼽았을 때도 그 역시 아담인데 그때 아담은 이 처음에 아담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기까지 된 사람은 이게 흙으로 지어놔서 이게 형체만 있지 움직이지 않는 마네킹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생리라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또 니시마트라는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가 훅 불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생명이 된지라 또는 리빙 소울 산혼이 된지라. 그 오늘은 보면 이게 네페시 하야가 됐다.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페시 하야가 됐다. 그래서
요렇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과 산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 번역 같은 데 보면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동물도 땅의 흙으로 아파는 아니지만 아담으로 동물을 만들었는데 육체의 혈육이 살과 뼈가 돼 피가 되어서 움직이는 동물이 됐잖아요. 그죠? 동물이 됐는데 이게 없어도 동물은 살아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요 네페시 하야라는 이게 의미가 뭐냐? 네페시 하야가 동물에 적용할 때는 생물이에요. 생물 또는 동물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생물 중에서도 식물은 안 되지만은 움직이는 모든 동물 생물을 합쳐서 네페시 하야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단어상의 네페시 하야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요때 니시마트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때도 분명히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였는데 육적으로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니시마트를 불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성경적 언어가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산자가 되었다. 네가 이제 네페시가 하이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페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여기는 개혁성경은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혼으로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를 영어로 번역할 것이냐 혼으로 번역할 것이냐. 그러면 3분법 2분법 하는 사람은 네페시를 합쳐서 영혼 해버린 거예요. 영혼. 3분법 한 사람은 네페시는 혼이다. 영은 뭐냐? 영은 루아흐다. 그 다음에 니시마트는 뭐냐? 니시마트는 생기다. 생기를 불어넣더니 하다 보니까요. 이 니시마트라는 단어와 네페시라는 단어와 또 하나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도 공기, 바람 이런 걸 해석이 다 돼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단어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이 왕의 복음에 나와 있는 목사님은 여기 보시면은 왕의 복음에 그 나와 있는 그 목사님 보시면요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5페이지에 보시면은 15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저 찾으셨습니까? 이 목사님 이거 왕의 복음 15페이지. 왕의 복음 15페이지. 그 보시면은 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먼저 성경에 나타난 인간은 기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구성요소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구성요소는 곧 영과 혼과 몸을 말한다 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을 근거로 들고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근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영과 혼과 몸을 말할 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영과 혼과 몸 세 개를 구별되는 게 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돼 있죠. 왜냐면은 생명이 되어진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번역하고 혼으로도 번역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러나 우리 번역이 그렇다는 건 네페시라는 단어 한 단어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페시를 가지고 근데 분명해요. 육체는 뭐냐? 바사르거든요. 거기 바사르 되어 있죠. 육체 바사르. 예? 그러니까 이 몸은 있잖아요. 히브리 단어의 몸은 이 바사르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은 바사르라고요. 그러니까 바사르와 네페시가 합쳐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네페시가 없습니까? 이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야 된다고요. 요 단계에서 이미 영, 혼, 육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시마트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네 네페시가 살았다고 선언하는 거지 네페시가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양공항에 복음에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뭐냐면은 생기라든가 생명의 호흡이라고 번역되는 이 니시마트를 갖다가 불어 넣었을 때 그때 영과 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많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은 그러면 요때 니시마트를 불어 넣기 전에는 영과 혼이 없다는 거죠, 그죠? 육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에 영과 혼이 없으면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 그때?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아니 시간적으로 뭐 그게 움직일 필요가 우리 생각에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용어가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동물을 만들잖아요. 네. 동물을 만들었을 때 2장 17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만약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어떻게 있는 것을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느냐 생각을 해요.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곧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림이 되었더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게 사자 모양 모양을 만들어 그걸 갖다 이끌어 가가지고 아담 보고 뭐라고 부르는가 봤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지요. 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생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노아 방주 때도 각 동물들이 노아 방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노아가 불러와서 잡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집사님 되게 졸립죠, 그죠? 송재민 집사님. 진짜 조금 졸리게 이 시간에 무지하게 졸린 시간이에요. 나 진짜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여기서 공부하는 분이 정말 기적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바로 알면은 그래 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나 무슨 말을 할 때도 이분은 이렇게 봐왔구나 하지만 이건 성경에 이건 좀 성경 성경이 좀 다른데라고 내가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도 베레 사람들이 성경이 그런가 보시는 것처럼 성경 원리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 사람은 영혼욕을 당했어. 왜요? 동물도 여기까지 지으시고 사람도 여기까지 지으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점이 뭐냐? 동물은 육과 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니시마트가 들어가 영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니시마트를 불어넣기 전에는 동물과 똑같아요. 니시마트를 불어넣어야 만약에 영이 그때 생겼다고 한다면은 니시마트가 불어넣은 상태가 영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이 영혼육의 존재가 됐다는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범죄할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호흡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러면 영이 없어져야 영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적인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이 뭐냐 그랬다 표현은 영이 죽었다 또 하나님 형상이 이지러졌다 찌그러졌다 하는 그 표현을 갖다가 표현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 나는 많은 분들이 이걸 나는 예. 권사님이 지금 거기 동물은 영과 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영까지 있다는 걸 어떻게 여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26, 27? 예. 그 창세기 1장 26, 27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 27. 하나님이 이르시되 26절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동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아니죠. 그 하나님 본질이 뭡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요. 사람은 요 상태까지라도 니시마트가 안 들어있는 상태라도 요 상태로 생물이라는 상태에서도 사람이 여기도 생물이죠. 생물인 상태에서 사람인 존재의 본질상 영혼육으로 존재하는 존재라야 맞는 거예요. 단지 영혼육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니시마트가 딱 불어넣어서 이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의 호흡이라고요. 생명의 기운이라 또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도 호흡 대신에 기운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운. 뭔가 생명의 힘이에요. 힘이 딱 들어가서 그 순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분명히 됐어요. 이게 왜냐면 니시마타 다미는 니시마타 카임이거든요.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강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확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생명의 기운과 인간의 영혼이 딱 교절하게 돼요.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서로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인간의 영혼이 딱 맞닥뜨려지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뭐냐, 이제는 네가 네 영혼이 살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과 호흡되지 아니하는 존재는 육적으로는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1장하고 2장 사이에 그 시간적인 저는 그게 금방 그냥 아무런 without any doubt 그냥 예. 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걸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그렇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먼저 하신 거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아담하고 여기 여자도 있었나요?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있었나 봐요? 두고 보실 시간이? 근데 이제 집사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창세기 1장은요 네. 창조에 대한 일반적으로 그냥 서술적인 설명이에요. 네.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은 사람에 관해서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은 엿새 하루 동안 다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6일날 동물도 만들고 6일날 동물 만들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엿새 날. 근데 참 놀랍죠. 사람을 만든 다음에요. 사람의 존재는 그러니까 동물까지 만들 때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만들어지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2장에서는 생명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끌어와서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해주신 거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 6날을 지나서 창세기 2장 1절 7째 날에 올 때는 그런 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죠? 없으면서 사람을 딱 만들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면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속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와 안식하기 위해서 사람 만든 거라고 1장부터 2장 첫 그렇게 표현하고 7째 날까지 볼 때. 그러나 anyway 사람은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왕의 복음에 있는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분설, 2분설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다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이사야 57장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로 자료를 날아드린 거 그 자료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이 영혼육이다, 영혼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길래 2분법, 3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길래 그런 거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126페이지짜리입니다. 페이지 수를 숫자를 갖다 바꾸세요. 126페이지로 바꿔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개역 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똑같이 돼 있죠. 개역 성경도 이거는 똑같이 돼 있죠.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생기라는 표현이 뭐냐면 니시마트 카임이에요. 근데 그게 헬라어로서는 프노엔 조에스라고 되어 있어요. 프노엔 조에스. 프노엔이 뭐냐면 프노에라고 원형인데요. 프노에 하면 뭐냐면 브레스예요. 숨. 근데 조에라는 것이 뭐냐면은 조에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the breath of lif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breath of life, 니시마트 이꼬로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을 살아있는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불어넣고 난 다음에 그 불어넣은 이 생명의 기운에 불어넣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생명의 기운과 교통하게 된 내 영혼이 교통하게 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살았다. 살았다는데 뭐라고 살았다? 무엇이 살았다고 표현하냐면요. 네페시가 살았다는 거예요. 네 네페시가 하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페시가 뭐냐? 혼이냐? 영이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네페시는 영어로 번역된 게 거의 없어. 혼이래 좀 더 혼. 왜냐하면 동물도는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혼이다. 그리고 근데 루아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 1장 2절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영 할 때 영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아하는 영이다. 그래서 루아는 영이고 네페시는 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페시가 하얗다니까 개정계에서는 생명으로 번역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영어로 된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킹 제임스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리빙 소울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리빙 스피릿이 됐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네페시라는 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계에서는 생기라고 얘기해서 니시마타 하임을 프노엔 조에스가 넣었는데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생명을 원어인 네페시 하야를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 네페시 하야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에 보면은 푸시켄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푸시케가 살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 근데 헬라어에는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헬라어에는 말입니다. 푸시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푸뉴마가 있어요. 푸시케, 푸뉴마, 그 다음에 소마가 있어요. 사륵스가 있어요. 사륵스는 좀 나중에 하고요. 푸시케가 뭐냐면 이건 100% 혼으로 번역돼요. 푸뉴마는 뭐냐면 이게 영어로 번역돼요. 소마는 뭐냐면 몸으로 번역돼요. 근데 사륵스는 육으로 번역된다고요. 육체, 육.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요 단어가 세 개가 다 구별돼서 이건 구별된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네페시도 혼으로 번역했다. 어떤 때는 또 저기 뭐 영어로 번역했으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잠언 20장 27절을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깊은 속을 살피는 일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 날 때 그 영혼이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 했는데 그 영혼을 니시마트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이고 영혼을 니시마트를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아니 니시마트가 분명히 생기나 숨이나 생명의 호흡으로 이렇게 2장 7절에 됐는데 이 니시마트를 잠언 20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영혼으로 번역한 거예요. 영혼으로. 그렇죠? 이게 번역이 영혼이지만은 니시마트 원어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의 니시마트, 곧 니시마트 아담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인간의 속을 쭉 비출 때 인간의 깊은 속을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인간의 그 깊은 속에서 나 자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알 수도 없고 나 자신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아의식도 없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이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존재가 뭐냐면 인간이 인간되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시마트라는 단어가 생명의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영혼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 이 왕의 복음에 있는 이 목사님은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송재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 16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요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도 당시 있으며 또한 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거하려는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흔히 있는 뜻을 띠만합니다. 예. 그 많은 사람이 그러죠. 아, 하나님 분명히 영과 혼을 구별해서 지었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당연히 보이는 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마음이라고 보면 마음이라는 첫 번째 마음은 루아흐예요. 원어로. 근데 루아흐로 원어는 뭐냐면 이 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킬 때 영도 루아흐에 똑같은 루아라는 단어를 처음에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루아하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해하고 루아흐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루아흐를 소생시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이때 마음은 레브예요. 내 심장이에요. 심장. 레바브. 이게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그러면 혼이 말 때 이건 니시마트예요. 그러면 이러면 만약에 이걸 여기 혼을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은 그 루아흐와 네페시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 네페시가 아니고 니시마트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생명의 기운을. 그러니까 니시마트, 루아흐, 네페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요. 영어로도 호흡으로도 뭔가 보이지 않는 기운인데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다는 거죠. 근데 그 문장 속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는데 분명한 것은 니시마트도 그렇고 루아흐도 그렇고 네페시도 그렇고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는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영혼육이 존재인데 이 영이 뭐냐 혼이 뭐냐 이 구별을 갖다가 단 하나 가지고 딱 찍어서 이건 죽을 때 깨나도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인간은 영혼육이라는 그 3분의 요소는 있는데 어떤 때는 영혼이 묶어서 어떤 때는 단어가 이 단어로 저 단어로 그렇게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제가 오늘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저 교재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약을 한번 할게요. 자꾸 넘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자,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경우에 니시마트 하임에 들어갔으니 그때 인간의 영이 요때 인간의 영과 혼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성경에 보니까 아니다. 이미 요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도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상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육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곧 니시마트를 불어넣었더니 이 니시마트가 성경에는 영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혼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의 기운으로도 번역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호흡,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 사람의 호흡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니시마트는 앞에 분명히
니시마트, 여호와의 니시마트예요. 엘로힘의 니시마트예요.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에서 살았다의 반대말은 뭐죠? 죽었다잖아요. 그 죽음의 정의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죽음 뭡니까? 하나님의 니시마트와 관계가 이 하나님의 니시마트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난 죽은 거예요. 나는 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해가지고 인간 처음 만들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분명히 영혼육의 존재지만 이 영혼육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아담의 영혼육을 가진 아담이 비록 영혼육이 있다고 이 펑션을 한다 할지라도 니시마트가 안 부러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살았다는 선언을 안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생명의 기운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살았다는 네펫이 하야가 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범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야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정령 죽는다잖아요. 3장에 보면 우리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면 정령 죽는다는 말은 네가 죽는다예요. 죽는다를 두 번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죠? 영으로 죽고 육으로 죽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일단 영적으로 하나님 호흡이 끊어져요.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지니까 육적으로는 뭐예요? 생명의 그런 하나님부터 생명의 공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도 일정 기간 살면 죽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인간의 죄를 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 다음에 이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 호흡이 연결돼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산다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연결되는 방법은요? 예?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은 지금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음에 놔두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상태로 죽었다고 하는 것과 영적인 상태로 죽었다 살았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이 온전히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 영육이 온전히 살아야 하나님은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그 뭐죠, 그 교재 인간의 시작에 관한 걔네들이 있죠. 인간의 시작에 관한 걔네들 그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예? 어떤 거예요? 어떤 게? 교재 제가 나라던 프린터. 제가 나라던 이 프린터, 제가 나라던 프린터 115페이지. 제가 나라던 프린터 115페이지. 그 자료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그것은 제가 뭐를 참고했냐면요. 크리스찬 티올로지라고 해가지고,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이건 초기파 신학 교재거든요. 근데 요새 이게 가장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보편 소위 말하는 신학 원론처럼 쓰이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걸 참고를 했는데, 자,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배우든 도덕 시간에 배우든 다른 종교에서 배우든 어떤 정간에 신학책에서 그 정리를 해놓은 것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인간의 시작에 관한 것, 인간이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거고요.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의 시작에 관한 견해가 오늘날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견해들은 성경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자료에 어떤 위치를 부여하는가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적 진화론이 있죠. 자연적 진화론은 그야말로 진화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연 도태와 돌연변이라는 생존에 적합한 종이 되었다. 이게 자연적 진화론에 인간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적 창조론이다. 곧 하나님이
만들어져라, 종류별로 되라 이렇게 명령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것은 이 명령적 창조론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신론적 진화론. 근데 이신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Theistic Evolution 해가지고 이성적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물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최초의 물질을 생산, 그러니까 최초의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창조됐어. 그런데 그 최초의 물질 만드시고 그 물질 안에다가 그 창조 안에 피조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규정을 법칙을 넣어가지고 그 작은 물질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물질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 물질이 그 다음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다론과 성경과 하나님하고 짬뽕 시킨 거죠. 은퇴한 창조자가 계셨다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의 물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이 뒷짐지고 이제 멀리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알아가겠고. 그랬다는 그 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 최종 단계에 가장 고등동물로서 인간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은 뭐냐면은 Theistic Evolutionism이라 해가지고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신론적 진화론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을 가진다고 보는 점에서 고자를 넘어선다. 하나님은 최초의 유기체 생명을 부여하셔 진화의 과정을 시작하신 후에 창조의 목표를 향한 내적 작업을 계속하셨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으로 진화의 과정에 개입, 수정 등을 행하셨으나 이때는 이미 존재하는 피조물을 영원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네. 그 영혼을 고동한 영장류의 한 종에 주입하셔서 이 피조물이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유인원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쭉 했는데 동물들 중에 가장 큰 동물한테 하나님이 영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이요.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이든 이신론적 진화론이든 신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진화론의 단어를 쓰면 절대 안 돼. 성경적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신론적 진화론 그 돼요. 이거 안 돼. 이 에릭슨의 자녀예요, 이게 지금? 아니 신학의 보편적이잖아. 이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인간의 시작에 관한 걔네들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네. 과학적 관점에서 다 의견들을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모여서? 아니 학자들끼리 뭐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주장하는 네. 그 주장들 중에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명령적 창조론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론은 뭐예요? 그 진화론의 입장이에요. 이신론적인 그릭 철학의 입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는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를 주장하는 모든 학설과 그 종교적인 주장들이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명령적 창조론이 있어 뭐. 그죠? 그 다음에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고요. 점진적 창조론이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거는 기독교인들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뭐죠? 이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련의 새로운 창조 행위들과 내재적인 혹은 점진적인 활동의 결합으로 본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몇 개의 시점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존재하던 생명체를 수정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창조 행위들 사이 진화라는 수단을 통해 발전하였고 이때 진화는 종 내부의 발달이지 종 간의 발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소진화는 했는데 대진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사람이 뭐 키가 커지고 뭐 키가 작아지고 뭐 이 용불렁술로 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그 종 안에서는 발전의 대진화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 창조로는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진 그것들이 이제 새롭게 또 창조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거하고 우리 성경적인 거하고 짬뽕해가지고 그럴싸한 이론인데 이건 안 돼. 왜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만들어 놓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요. 그건 창조가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추운 지방에 살려면 추운 지방에 맞게끔 사람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양식이 바뀌어가잖아요. 그죠? 침대 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구들장에서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 양반 치고 계속 꿇어 앉아 사는 사람하고 의자 생활하는 사람하고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그건 환경에 따라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에 여섯째 날부터 창조 계속해서 일곱째 날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창조를 해. 성경과 모순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는 그럴 수 있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사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요. 그 성경이 내 생각을 맞출 생각을 해야지. 성경을 고쳐야 내 생각에 맞추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 중에서요. 딱 하나밖에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명령적 창조로 해.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쓰면 그밖에는 성경 쓰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생기느냐 할 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인간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인간이라는 것이 그걸 할 때에 지금 여기 왕의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은 3분수로 되어 있다.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하는 주장하고요. 2분수로 아니다.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아니다. 인간은 이런 놈이다. 몸이라는 하나밖에 안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수를 이야기할 때에 3분수는요. 여기 이제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요소는 3분수는 보수적인 개신교 진영에서 보편화된 개념으로서 인간은 세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본다. 첫 번째 요소는 육체적인 몸, 바디고 두 번째는 혼, 소울이고 세 번째는 영, 스피릿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세 번째 요소인 영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되어 있으면서 영은 개인의 영적 자질들의 자리인 반면 인간적인 요소들은 혼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은 개인의 영적 자질들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인 자리는 영적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 요소들은 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과 지정의의 요소는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뇌 안에 있고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몸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몸 안에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3분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게 까만 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까만 점에 보시면요. 일부 힐랍 철학자들은 몸이 인간의 물질적 양상이요. 혼은 비물질적 양상이며. 그러니까 몸은 물질적 양상이고 혼은 비물질적 양상이라는 거죠. 그죠? 영은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관시킨다. 영이라는 게 있는데 영은 뭐냐? 인간의 혼과 몸을 연결시킨다. 이렇게 힐랍 철학자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목사님 반대로 혼과 육을 영과 몸을 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분은 이슈한테 불러낼 때 혼과 영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 설명들은 이해되나 성경에 쓰면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힐랍 철학자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영이 혼과 몸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면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혼이 나갔다잖아요. 저 사람들이 혼이 나가와야.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지금 말씀하신 거.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네, 혼이. 그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쇼크만 먹거나 혼이 나 오늘 목사님한테 중얼거린다 했잖아요. 혼이 나가면 중얼거리지. Anyway, 그래서 이게 3분설이에요. 근데 3분설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영은 두 가지를 연관시켰다 가리켰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센텐스가 혼이 몸과 관계하는 한 육적이고 가사적인 반면 죽을 수 있는 것인 반면 죽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 반면 영과 관계하는 불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이게서요. 혼이 있지 않습니까? 혼은 육의 몸에 속하는데 이 혼이 몸과 관계하는 날에는 죽어.
그런데 영과 관계 안에는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전동욱처럼 이야기해 보면은 아니 귀신이라 하면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사람이 혼백이 떠돈다고 하는데 그 혼백은 영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를 혼백이 영 아니에요? 혼이죠. 백이라는 것도 기백할 때 그 백도 혼이요. 혼적 요소예요. 보이지 않는 정신 이야기, 정신. 자, 우리 을이 맞아, 이게 뭐예요, 이게? 얼굴이잖아요. 을이 들랑달랑한 굴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안다는 거지. 참 너무 멋있어 우리나라 말이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혼이라는 다른 말로 우리 손한국말 을이잖아요. 기백, 저 사람 기백이 다단한 사람이거든요. 혼적 요소 혼이라는 거예요. 다 그게 혼적 요소거든요. 육신에서 가는 지정의 요소예요, 그게 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게 사람을 세 부류로 할 때 그걸 정확히 구별해놨어요. Anyway, 그런데 삼분설이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이게 다수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삼분설은 교회사 초기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사이에 특히 널리 퍼졌다. 형태는 약간씩 달라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그레고리 니스에 발견되는데 아폴리나리우스가 자신의 기독론을 세울 때 삼분설을 사용한 뒤에 이 이론이 불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그의 기독론을 이단으로 징계했기 때문이다. 이거 아폴리나리우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인간의 구조한 기본기도는 이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은 두 번째 그 까만 점이에요. 이분설을 지지하는 논쟁들은 대개 삼분설적인 개념에 반대하는 논쟁들이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같이 같은 절 안에 있는 개별적인 단어들이 별개로 독립된 실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유사한 다른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봉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의 실제가 등장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세 개의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상 혼이라는 한 가지 실제만 동일할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것만 그렇게 세 개로 딱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도 다 그래도 보면은 또 인간을 일단 내부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Anyway, 자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중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더욱이 혼과 더불어 영은 동물 창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예컨대 전도서 3장 21절 짐승의 혼에 대해 말하면서 보통 영어로 해석되는 히브리어 원어 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영과 혼은 종종 상호 동료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니 동물도 여기까지는 생물이라고 할 때 사람 같은 동물을 할 때는 전부 다 혼적 요소잖아요, 그죠? 그 인간은 하나의 명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이 있대. 그럼 히브리 단어에 볼 때 히브리 단어에 보면 말이죠. 루아는 보통 영어로 번역을 했고 니시마트라는 호흡으로 번역했지만 네페시는 혼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네페시는 혼으로 번역하고 루아는 영어로 번역을 했다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도서 3장 21절 같은 경우에요. 전도서 3장 21절. 혹시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 그 성경에서는 개역이죠. 큰 글자 개역이죠. 네. 그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은미 집사님은 그 개역 개정을 했다. 전도서 3장 21절 찾아. 성경에 좀 찾으시면 읽으시겠습니까?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있는데요. 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자, 이미 집사님. 짐승들의 혼 할 때요. 그 혼이라든 또 사람의 혼 할 때 혼으로 번역한 단어가 뭐냐?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루아흐는 땅으로 가고 인생들의 루아흐는 하나님께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성경 미사님 찾으셨어요? 전도서 3장 21절. 김신혜 집사님 좀 도와주시죠. 역시 이거 모태신앙하고 좀 모태신앙하고 차이인가 봐. 자만사. 역시 참 모태신앙과 그래. 3장 21절. 천천히 차이세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느냐. 그것도 개정이네. 똑같아요. 그게 개정인가 혹시? 그게 개정인데 그러면. 해설찬 한찬 빅발 큰 소리 안 써있어. 하하. 장동훈 지사님 안 계시고요. 지금 계획 개정해. 그 옛날에 계획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계획에서는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생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사람 했을 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짐승 할 때는 혼으로 번역을 하는 걸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냐면은요. 그 번역하는 사람이 루아라는 단어를 짐승은 영이 있는 존재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혼으로 번역을 했고 인생은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서 혼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 영이신 혼적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 거를 제가 그때 그렇게 봤는데 근데 개정을 하면서 원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할 수 없잖아요. 짐승의 영은 위로 올라오고 인생의 영은 그러나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으니까 짐승의 혼은 사람의 혼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혼과 영이 구별이 안 되고 혼과 영이 같이 있다고 보는 거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분설은 뭐냐? 인간은 영혼, 이 구별할 수 있는 영혼이 하나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설. 제가 이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그 동양적인 사상에서 봤을 때 귀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죠. 귀신은 영이죠. 영적 존재죠. 그 귀신도 여기.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엘로힘 있잖아요. 엘로힘. 이 귀신 할 때 신은 뭐죠? 이 영적 존재예요. 혼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백, 혼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학자들은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고 사람은 영적 존재를 하지만 그 영적 존재가 사람은 죽으면요. 이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죠? 영혼 불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영의 불멸을 이야기하고 혼은 불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리죠. 공자의 제사는 지금도 공자한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조상한테 제사는 몇 대까지 드린다 그러죠? 조상 제사는 보통 4대, 뼈대에 있는 가문은 7대, 왕족은 종묘사직에서 계속 드려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간도 있잖아요. 혼의 기운이 센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 이 혼의 기운이 센 가문 같은 경우는 왕족들이 세다고 생각해서 종묘사직이라서 왕족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공자는 인간인데 그는 조상 대대로 아직 그 혼백이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후손들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낫죠? 그렇죠. 기죠. 기예요. 기운이에요.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이 신이라는 것도 귀신이라는 데 그 한자가 귀신이라는 것도요.
저는 헛개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귀라는 것은 뭐냐? 수축하는 힘이에요. 신은 뭐냐? 펴는 힘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음이요, 양이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에 그래서 천지개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의 스파크가 빵 나가지고 한중간에 딱 터뜨다는 게 천지개벽이에요. 이게 지구는 천지개벽 됐다는 거야. 유학자들 진화는 절대 아니다. 진화는 웃기는 소리 하는 게 그래.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빵 천지가 개벽된 거지. 무슨 시간이 지나고 그런 거 유학자들이 오히려 더 저기 기독교인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만 딱 들어가면 창조를 믿는다 이거. anyway 시간이 3시가 다 돼가는데요. 이론론은 뭐냐? 이론론은요 여기에 두 번째 까만 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이론론을 따르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몸이 된다는 것 또는 몸을 갖는다는 뜻이므로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인간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는요 이 바사르 있잖아요. 바사르 이거 안에 바사르라는 이 몸이 없이 어떻게 혼이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안 되냐는 거예요. 영혼적 일체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론론이라 얘기하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저기 바세바하고 나 저기 가늠해가지고 바세바에 난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앞으로 그에게 간다 하잖아요. 그죠? 육은 죽어. 그러나 그 영은 어디 가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논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혼이냐, 이원문론이냐, 삼분설이냐 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이론론, 이원론, 삼원론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히브리 말에서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만 헬라어로 가면서는 참 오늘 하나만 헬라에 하나만 127페이지 볼까요? 127페이지. 사람의 구성 요소 왜냐하면 3분법이냐 2분법이냐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의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은 쭉 되어 있잖아요. 계시죠? 시간 맞춰서. 예. 이거를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네. 왜냐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앞으로 무슨 이 신학적인 논쟁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도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어떻게 그 장담하시느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구원이 무엇이며 인간의 영혼과 관련돼서 무엇이며 이걸 정확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혼동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성경에 있는 전부 다 찾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요거를 한번 다 보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인간을 분명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프니마티코스,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사르키코스. 이게 너무나 그래가지고 영혼 구원을 받을 때 그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구원받을 때는 그때 영혼은 푸시케르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요, 영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는 영이 있는데 사르크스에 속했다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내 구원받은 영을 주장을 해버려서 내가 죄를 벗게 해. 그런 차이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약에 있는 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간이 뭔지 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단에 가서 무슨 소리를 하다고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딱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오늘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흐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의 그 원리와 그 원재료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재료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딪히는 그 모든 영적인 혼란 가운데서 우리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는 대로 저희들을 키워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주께서 복 주시고 아버지는 이곳에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상관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에 꼭 자료 또 가져오세요. 오늘 끝내려는데 오늘 안 되고 한 번 더